네, 오늘은 이 바벨탑의 교훈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 홍수 이래로 인간이 세운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중단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보자 했지만, 그러나 이 계획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도 저마다의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 이 바벨탑을 쌓았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바벨탑이 중단되었는가,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실패한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또 이를 통해서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 비법을 또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마다 다 열매를 맺고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바벨탑을 건축했는지 그 유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가지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자, 서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함의 자손들, 특별히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제 서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말했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논의를 했다는 거죠.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도 보면 또 말했다라고 말해요. 또 말하되, 계속해서 이 탑을 어떻게 건설하고 왜 건설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서로 말하고 또 말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의를 통해 바벨탑을 쌓자라는 일종의 결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였지 하나님은 없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여서 회의를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이제 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신할평을 만나 거기에 머무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벨탑을 쌓자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결과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저한 인간적인 프로젝트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내고 또 결정하는 방식은 가장 민주적이고 또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회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분히 그 사람의 인간적인 동기와 목적, 또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회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이 있죠. 회의가 많으면 회의가 생기고 회의가 길어지면 분란이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회의라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좋은 이제 의견을 도출하자, 결과를 도출하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회의의 부정적인 면을 이제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회의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회나 또 직원회도 있고 사무총회도 있고 또 남전대 여전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회의라는 것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기능보다는 조금 역기능적인 부정적인 결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서로 저마다의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이제 개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의견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결의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은 물론 기분이 좋겠죠. 근데 자기 의견을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 회의가 길어지게 되면 서로 이제 자칫 잘못하면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요, 될 수 있으면 회의는 적을수록 또 짧을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는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가장 어떤 상징적인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는 인본주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본주의로 이제 모든 것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회의하러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회의하러 교회 오신 것은 아닙니다. 다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회의를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또 축복받는 일에 우리가 교회 오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와 찬송에 집중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바벨탑을 시작하게 된 바로 그 출발을 보면 하나님은 빠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을 하는데 우리 일의 시작이 과연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이 그저 사람들의 말로, 그죠?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계획된 바벨탑은 결국은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바로 다음에는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이 창세기 12장 1절의 주어가 누구냐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어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죠.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에는 하나님은 빠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탑을 세워보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바로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때요?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겨자씨처럼 보일 듯 말 듯한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그 출발,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의 시작이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말리엘의 사람이 나와서 그들의 계획을 중단시킵니다. 이 가말리엘은 성경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나서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났느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너희들이 굳이 건들지 않아도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일이 하나님부터 났으면 너희가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결코 막을 수 없고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을 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4절 말씀은 그들이 바벨탑을 건축하게 된 그 동기,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과연 누가 영광을 받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이러한 두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두 사람 공통점 뭐냐? 다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로 승전비를 세웠는데요. 그 목적이 각각 다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바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승리의 기념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비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그와 정반대였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이 사울 왕은 그죠? 정반대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념비가 아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전쟁 누구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겼다. 그렇죠?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그럼 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까?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어디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본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만약에 내가 가로채, 그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면 결과가 좋지 않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울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신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장면을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죠? 벌레에게 먹혀 죽을 정도로 비참한 것이, 또 하자것 없는 것이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 사람에게 또한 함께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탑을 건설한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는 우리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바로 어디서 생겨났을까? 바로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이 있었어요. 그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 용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셔요. 그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의 용수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단지 죽었어요. 오직 살아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 노아 8 식구들과 그 생물들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께서는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주셔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 용수로 인해서 제2의 창조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 장면이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복 주시고 주신 명령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 만드시고 주신 축복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시고 다스리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곳에 모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온 세상을 다 다스려야 되니까 다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뭘 하기 위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라는 것인데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않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탑을 건설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탑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때요?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뭘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죠? 하나님의 뜻 앞에 거기 사이에 수식어가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형통한 삶이 또 축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람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비결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말씀의 축복인 거예요. 말씀의 축복. 근데 이 말씀은 어때요? 여러 종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분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바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어떤 기록이나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바로 이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원하시는 산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요, 또 여기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뭘 더하거나 뺄 필요도 없고 뺏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좀 이렇게 더하거나 내 생각으로 이건 안 해도 되겠지, 이래서 안 되고, 이 말씀은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책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바로 나침판과 지도와 같은 거.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길을 갈 때 어때요? 나침판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특법을 익혀가지고 그 지도를 보고 나침판을 대주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군대에서는 훈련을 할 때 독특법을 훈련하고 바로 이것을 나침판과 지도 주고 여기서 저쪽에 바로 찾아가는 훈련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 나침판과 지도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그렇죠?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갈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안전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요즘 시대로 치면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차에 뭐가 달려 있어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길치, 그렇죠? 뭐 이런 분들도 내비게이션 딱 틀고 가면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내비게이션 얘기를 다 듣고 보면 결국에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생각이 되어도 그 말씀대로만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길이요, 그 길은 또한 형통한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도 바로 이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자, 8절 다시 읽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또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약속하시오. 왜 그럴까요? 그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예비하신 형통한 길만 가는 축복의 주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가야 될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셔요. 어떻게 이 바울의 길을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은 바울이 가는 길을 때로는 막기도 하고 때로는 열기도 하셔서 바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꾸 막힙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본래 바울의 계획은 어디요? 아시아.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누가 막아요? 6절에 보면 성령이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길이 막히니까 7절에 보면 또 무시아 피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또 애썼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뭐 아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길이에요. 근데 여기도 애를 썼지만 누가 또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랑 같은 표현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데 우리 길이 그냥 막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그 길을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자 하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이 만약에 막혔어요. 예를 바울처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는 길에 막혔을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가서 좀 이걸 이런 일을 하고자 원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바울의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이라는 거죠. 환경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신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가려는 길에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막혔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요? 안 가면 되는 거야. 안 가면 되는 거야. 바울의 경우도 이렇게 가려고 해도 애를 썼지만 안 되고, 저렇게 가려고 애를 썼지만 또 안 되고, 그죠? 그럼 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도 지혜인 거예요.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시아와 정반대인 서로 지금 유럽 쪽이죠. 바로 마게도냐죠. 필리포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바울은 그 정반대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꾸 막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막혔으면 안 가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안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한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죠. 그렇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막혔으면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열린 문이 어디 있는가, 열린 길이 어딘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구하라 그러면 저기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찾는 길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찾는 길.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혔다고 안 된다고 여기서 아둥바둥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냐, 이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또 다른 길을 찾으면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고집을 부리고 계속 그 길로 가고자 하면 어때요? 그 인생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셔가 뭐래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그 길을 계속 고집하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형통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 흐르듯이 살아야 돼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삶인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물이 어떻게 가죠? 물이 흐른다. 물이 흐르는 듯이 자연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흐를까? 예전에 이제 저 어렸을 때 비가 이렇게 좀 많이 오고 그러면 이제 막 흙장난을 하죠. 그래서 뭐 댐을 막 쌓는다 해가지고 위에 내려오는 물을 막 막아요. 그럼 물이 막 고이면 어때요? 그 물이 원래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아니라 또 댐을 이렇게 쌓아놓은 또 다른 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요, 가려는 길이 막히면 이리저리 돌아서 또 다른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물의 특징이요. 그래서 산골짜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그렇죠? 마침내 바다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길도 평탄하고 바로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순탄하고 형통한 인생의 길을 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중요한 것은 열심히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에요. 방향성이죠. 만약에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오히려 그만큼 더 돌아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킨다라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제일 잘 알죠. 근데 내가 나를 잘 알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다 단장을 잘 하시고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거울을 보시면 어때요? 앞에만 보이는 거죠. 사실은요, 자기 자신은 자기 얼굴을 못 봐요. 그죠? 뭐요? 거울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의 뒷모습, 뒤의 모습은 보이나요? 볼 수가 없어요. 뒷모습은 거울을 이렇게 비춰서 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한테 이렇게 말해서 잘 됐어? 하면 물어봐야 돼요.
못 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인데, 내 몸인데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운전을 하는데 이제 차선을 변경하려면 그 백밀러라고 하죠. 그 리어 사이드 미러, 거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하려면 반드시 고개를 돌려서 여기 내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접촉사고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작 나 자신은 내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나 또 어떤 그러한 권고를 잘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내가 못 보는 부분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견을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진로의 문제라든지 또 결혼의 문제라든지 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물어보는 거야. 특별히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부모님, 또 어떤 영적인 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살짝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조언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은 나를 낳고 계속 길러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배 아파서 낳고 그 어려서 갓난아기부터 내가 계속 길렀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또 나를 가장 위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또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어쨌든 우리의 부모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장 위해 주는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말씀, 그죠? 잘 들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독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특별히 부모님의 의견을 더 잘 경청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에게는 축복권이 있죠. 부모님에게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목사님이나 전사님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또 주변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이제 7 집사들이 선출이 되죠.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이제 남쪽으로 가라 막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왜 갔느냐?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 이러한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빌립에게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일어나서 빨리 남쪽으로 가. 그렇죠? 지시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해서 가보니까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도 보면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도 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을 때 만나더라.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전히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은 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성전에 딱 나가 보니까 거기 마침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렇죠?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좀 이따 가지, 그렇죠? 뒤로 미루거나 또 지체하면 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던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었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빌립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거나 또 빠르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시므온도 바로 성전에 들어가라 하는 그 성령의 감동이었을 때 그때 조금 지체하고 뭐 이것저것 챙기고 막 그랬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 특별히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건데 이러한 그 만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감동이 올지,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5분 대기조라는 말이 있듯이 군대에서 그렇죠? 안전 무장을 하고 바로 지시만 내려지면 탁 출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시는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항상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죠.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통해서는 알려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할 때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궁금하죠? 안 그래요? 궁금하잖아요. 다 궁금해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궁금하니까 알려주셨어. 그래서 구한 대로 알려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딱 받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야. 나는 플랜 A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를 응답을 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플랜 A를 포기하고 플랜 B를 따라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어때요? 첫째는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플랜 B를 알려주시면 플랜 B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플랜 A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B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주어줘도 다른 뜻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알려줬는데 이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다른 뜻을 구해요. 자꾸 하나님 이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거 A 있잖아요. A. 그거 주시라니까요. 자꾸 이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거고 기적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환상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을 때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구나. 이걸 어때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내 플랜 A를 버리고 플랜 B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은 포기를 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아시아가 아니라 어디? 마게도냐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것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그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요. 기다릴 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에요. 순종인데 곧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곧 순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한 길을 가고 성경에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그 길에 누가 계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러면 거기에는 성령이 충만한 길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오래 참음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평안이 있어요. 형통함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형통한 길을 가고 평강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이 중단되는 이유와 그 힘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든 일에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바벨탑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하늘에 다 보자라는 도전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죠? 우리의 시선을 함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형통한 길을 가고 평탄한 길을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형통한 길을 가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맺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